아마 여러분 가운데 블랙핑크라고 하는 이 걸그룹을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BTS에 이어서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걸그룹. 2023년도의 수입만 해도 3천억이 넘는데요. 3천억. 우리 교회 예산의 거반 10배. 가는 곳마다 난리법석, 야단법석을 막 이루어댑니다. 참 옛날 우리 남진 장로님이 연상시켜주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 얼마나 열풍을 일으켰는지 영국의 국왕 찰스 국왕이 블랙핑크를 왕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 훈장을 수해, 나도 못 받았는데 세상에 훈장을 수여해 준 거예요. 국왕은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었습니다. 지수, 제니, 리사, 로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어느 영화의 대사를 빌린다면 아직까지 이런 걸그룹은 없었다. 그들은 가수인가 그룹 사운드인가? 아니죠. 블랙핑크죠. 아무튼 그들의 춤과 연기와 노래 그리고 앱과 화려한 영상은 청중을 가히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사 한 구절만 제가 읊은다면 이것도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것도 저작권에 걸까 싶어서요. 아무튼 춤추는 불빛은 날 담가 썩어도네 블랙 투더 핑크 어디서나 특별해 오예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왜 블랙핑크라고 했을까? 블랙과 핑크는 대조적이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깔이 뭘까요? 붉은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핑크. 참,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깔 핑크.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백월도 핑크로 좀 바꾸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핑크. 여성에게 있어서 핑크는 여러분 그 얼굴의 미모를 200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자가 맨날 검은 눈만 입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색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핑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을 이쁘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면에도 블랙이라는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을 넘어서 우리는 핑크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핑크의 여성성 혹은 아름다움을 블랙으로 오히려 반어적 역설적으로 덮어버리자는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 기획사와 관계되는 분에게 우리를 예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강함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반전 때문에 여자 팬덤들이 남자보다 여자 팬덤들이 엄청나게 뭉쳤고요.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거기에 4명인데 리더가 없어요. 서로가 리더야. 다 함께 엄청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굉장히 풀스토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인기는 더할 것이라. 이런 유행을 제가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블랙핑크가 될 수 없을까? 블랙과 핑크가 좀 조화를 이룰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블랙이지만 핑크가 되라. 오늘 이 설교문을 어제 우리 이성 목사님이 먼저 훅 보더니 목사님, AI도 이런 설교 못 만들어냅니다. AI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만들어냅니까? 그 생각 때문에 AI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랙이지만 핑크로 바꿔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핑크를 블랙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블랙핑크. 이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쁨을 넘어서 그 위에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어. 나는 도전정신이 있어. 나는 야성이 있어. 나에게는 말이야 나야. 그냥 갈 수 없잖아. 오늘 새해당 예배당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을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야성을 가지자. 블랙핑크가 되자. 여기에 대한 롤 모델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가련한 여자죠. 어릴 적부터 소실 부모해가지고
참 사촌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졌던 여자. 이 여자는 블랙 중에 블랙입니다. 상처, 아픔, 고독, 눈물. 그러나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핑크의 인생으로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녀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즉 황후마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메대 파사가 유다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막 절반 이상을 다 그냥 페르시아 나라로 끌고 갔거든요. 예, 그때는 바빌론이었지만. 그래서 메대 파사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등극한 지 3년이 되자마자 등극 3년에 파티를 열었는데 이게 180일 동안, 그러니까 36, 18, 6개월 동안을 그냥 계속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도로 말하면 127도나 되었어요. 127도. 각 시, 도, 읍면, 동장까지 다 초청을 하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 바로 세븐데이가 있는데 7일간의 잔치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을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왕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이 클라이막스 잔치에 황후께서 나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해줘. 그랬더니 이 황후가 얼마나 도도한지 콧대가 세가지고 노 땡스 거절을 해버리고 말아요. 예. 자, 내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사자 코끼리도 아니고 내가 왜 그 자리에 나가느냐? 왕이 대노를 합니다. 경로를 합니다. 교만한 왕후를 즉시 내가 폐위시켜버리리라. 그리고 새 왕후를 간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권력자는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냥 당장 새 여인을 뽑겠다고 말. 그게 권력이었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왕은 전국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서 아리답고 순결하며 품격 있는 처녀라면 누구든지 다 왕의 그 왕후의 후보로 천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수백 명이 수산공에 아니면 그 바깥에서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전부 피부 마사지에서부터 얼굴 관리, 팩 관리, 그다음에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썸하지, 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있잖아, 피부 관리 하는 거요. 받는 사람 아무도 없네. 장남도 아무도 없네. 관리를 다 한 겁니다. 그냥 피부 관리 막 하는 거예요. 가지고 얼마나 이제 피부 관리, 얼굴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이쁘게 왕에게 보이면 되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해도 나의 자태가, 나의 모습이 왕의 모습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가 기본적인 관리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목숨을 거는 건 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와는 정반대적인 이미지를 아마 추구했을 것입니다. 와스디는 허구한 날 맨날 피부 손질하고 화장하고 이제 생각난다. 써마지 울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대본에 없는 거라. 그런 거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아마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요즘 그 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까지 오이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정도만 기본만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와스티는 왕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도했어요. 아마 클레오파트라보다 콧대가 더 높았던 교만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에스티는 전 왕후인 와스티와 전혀 다른 모습, 이미지, 정말 아주 부드럽고 여리고 가녀린 모습을 추구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자,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에스더가 뭐 전혀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는 여자, 은혜 받는 남자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 다른 여자들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늘씬하고 나보다 더 아름답게 생긴 여자도 왕 앞에 다 불합격, 하나님 패싱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왕의 눈동자가 나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는 자유인데 당연히 이 화려한 의상을 차리고 막 그 각 도의 지방 지역성을 상징하는 그런 막 옷을 입으면서 탁 지나가면서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나 어떤지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여자가 지나갔는데 단 한 번도 아수에로 왕의 눈을 사로잡힌 여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다 누구처럼 보이느냐? 제 상상이요, 와스티처럼 보였어요. 콧대만 높고 화장만 진하고 립스틱만 진하게 폐향.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화장도 짙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상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그런 것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 화장도 립스틱도 진하게 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옅은 화장에 수수한 얼굴, 가여우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이 꼭 필요한 아련한 인상의 이미지, 남자의 마음을 애타게 끌어당기는 애수에 잠긴 청순 가령형. 강정희 장관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네. 막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녀가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앞모습, 뒷모습, 보나마나 옆모습을 보이면서 폐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히히, 안 했을까요? 싸구리 웃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대였구나. 이토록 찾고 그리워했던 여자가 바로 그대란 말이요.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내 그토록 그대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드는가? 무슨 손으로 만지는 가슴이기에 내 그토록 그대를 연모하게 하는구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서정조 시인의 시를 따와서 제가 차용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밝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수에롱이 뭐라고 말? 여봐라! 이제 다른 여자들은 필요 없다. 소용없어. 다 물러가게 하거라.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유대인 여자 출신인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자, 그러자마자 얼마나 상황이 급반전됩니까? 황후마마의 그 의상 의복으로 다 그냥 차려입히고 내관들도 대관들도 모든 고관대작들이 황후마마, 중국말로 말하면 천시 만만시. 자, 2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저는 이제 진짜 뭐라고 할까요? 온갖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력과 온 총애를 다 받습니다. 왕으로부터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수에로 왕에게 그 에스더로부터 나오는 핑크빛 향기,
그리고 또 핑크빛 사랑과 향내음 핑크빛처럼 다가오는 사랑의 선율, 그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곡선들 보면 볼수록 가히 없는 존재요, 옆에만 있어도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지금 취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어찌 그리 이쁘던가요? 화장을 지키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여리고 고우게 보이는지.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토사를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끼리 말하면 거지 같은 여자, 부모도 없고 말이야 거지같이 자란 그 여자가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의 황후가 되었으니 이런 역전,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에스더의 노래의 고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면 진짜 이게 설교도 아니요. 그냥 뭐 에세이 하나의 그냥 일대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전해. 그랬다더라. 뭐 신데렐라 공주처럼 그냥 딱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물론 블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후 마마가, 이건 대반전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에스더의 내면에도 이 블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무덤과 같은 지하실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호사를 누리는 황후 마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이 가녀린 여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팁을 이야기한다면 아하스에로 왕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분 드센 여자, 그 TV조선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남녀양호는 둘째 딸이 조금 불편하다고. 딸이지만 다른 자녀들은 쉽게 말하는데 둘째 따님한테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한다고. 그 같은 그 DNA를 이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품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나 우리 남진 장로님이나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나 여기 저 자신도 드센 여자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 드센 여자 오죽하면 여러분 이 드센 여자 아하수에로 왕을 그냥 폐위시켜 버렸겠습니까? 근데도 어쩔 겁니까? 이게 여자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드세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이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걸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또 남자들은 뭡니까? 막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많아지고 막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를 들으면 또 막 눈물이 나고 막.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 그 막 눈물이 나고 있어. 그 참 이상해. 아무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가녀리고 부드럽고 유약한 여인 에스더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도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너무 똑똑해하지 마세요. 막 너무 잘난 체하고 운전하는데 옆에서 막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내둬버리세요. 그냥 내둬버리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엄마 어쩌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어디가 이상해, 내가 이상. 그래야 그냥 응급실로 그냥 막 돌리고 여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러는 거지.
나 뭐 그냥 잘나고 그냥 해야지만 당신을 그따구로 문제내가 어떻게 했느냐고.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 좀 어쩜 그렇게 나약하게 생기셨어요. 여자들 많아서 여자들 많아. 자, 여러분, 이 나약하게 생긴 이 핑크빛 소녀가 이제 페르시아의 황후마마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다 끝나면 이게 이제 반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웬날 배락입니까? 하만이가 온갖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왜? 이유는 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절하고 다 엎드려 절하고.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얼굴을 꼿꼿이 하면서 뭘 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요놈을 내가 요놈만 죽여서는 안 돼.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왜 하만이가 절을 받지 못했느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이 하만이는 자기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요. 그 원수한테 어떻게 절을 하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제 30년사에 신사참배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 신사에게 절을 그러다가 여러분 다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들 막 계시잖아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자,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 에스더 3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그래서 이 하만이가 야마가 돌아가지고요, 이거 모르드게만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다 죽여버려. 자, 이거 참 설교가 거칠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죽이겠다고 하고 왕에게 들들 꼬셔가지고 왕의 어인까지 받았어요. 그 전국 도에다가 다 하여간 이달 12일에 다음 달 12일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쳐서 죽이라고 어인을 찍은 조서를 다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메데 파사에 있는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거 참 하만이를 칭찬해야 될지 아니면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하만이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절을 안 해가지고 온 유대인이 나 같으면 그냥 절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하고 갔을 텐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고지고대로 얼마나 고지식한 인간이었더니 절대로 고개도 턱을 딱 올리고 나 모르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신앙적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온 민족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후니까 손을 좀 써봐라. 나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나도 죽으면 너도 죽는다. 너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어찌 아니겠느냐. 자, 한번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너 왕후가 된 것은 참 말도 잘 써먹어요 정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실 좀 입장이 곤란해요. 여러분 정말 요즘 그 선거철이고 그러는데 참 목사 입장이 정말 곤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에스더가 이제 가녀린
핑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핑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라버니,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지 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통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아름다운 핑크를 블랙으로 덮어버렸어요. 야, 드센 여자의 맹세, 온유월에도 서리발을 얼게 하는 그 여인의 결기. 여기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그녀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규례에 암살, 독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왕후도 미리 다 정해놓고 이번에는 왕후 만번을 불러라, 이번에는 넘버 3를 불러라, 다 이렇게 하지.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사랑에 메말랐는지, 종사가 너무 바빴는지, 아니면 다른 후궁들과 밤을 새웠는지 에스더도 통 연락을 못 받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는지 저녁에 왕의 침소를 찾아갔다가는 여러분 패이는 그만두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핑크빛 가녀린 참 옅게 그런 그 나약한 핑크빛 여자로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블랙핑크가 되어서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결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뭐 전혀 나오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설교에서 그런 인상,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기를 가지고 블랙핑크가 되어서 딱 왕 앞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미리서 마사지를 해주신 거예요. 심장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주물러 놓으셨느냐? 주물럭 등심을 만들어 주셨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의 모습이 하얀 달밤에 워라비인으로 비춰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후 선발전에서 첫눈에 반했던 그 모습으로 에스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스더여,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권력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도 나눌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살아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거는 아들을 추월한 살아생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금호를 내민단 말은 지금 이 황후가 왕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금규죠. 이걸 딱 내밀어요. 이 여자가 법을 어기고 나에게 왔지만 내가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 여자는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금호를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라고 마이크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절대로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에스더 5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참 이제 에스더가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신첩이 내일 작은 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신첩이 만든 연회에 하만이를 데리고 오시면 무한 영광으로 알겠사옵니다. 폐하.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애타게 기법. 정말 애를 태우게 하는, 가슴 태우며 기다리는 밤이 되게 한 겁니다. 저 해저모는 소양강에서는 한 처녀가 애를 태웠지 않습니까?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근데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왕을 향해서 애 태우기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말을 하고 아주 바람처럼 나비처럼 사라졌습니다.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빛 속에서 월화미인이 그림자처럼 살짝 보여주고 이내 사라지는 모습처럼, 그냥 영화 기법으로 한다면 중국 영화에 하는 여름 화장을 하고 이 여자가 폐하에게 이거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람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모습이 에스더를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인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사라진 모습이 눈에 선하면서 왕은 마음이 궁금해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아, 내가 에스더를 너무 안 불렀나? 아, 내가 너무했지. 그러면서 궁중일기를 보는데 거기 에스더의 오라버니 격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영모에서 구해준 그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에스더에게 뭐가 섭섭하? 그러면서 저 달밝은 밤에 휘영청 하늘을 바라보며 아수에로 왕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달밝은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세요? 밤이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이런 노래 아세요? 아침이 새자마자 하만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구하는 수산궁의 뜰의 잔치에 가서 물어봅니다. 황후여, 그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소. 폐하, 제가 하루 더 잔치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야, 이 여자가 죽이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연약하면서도 전략적이고, 왜 그 속이 뭐가 있어요? 블랙이 있거든. 참 담대한 용기와 야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튿날 이제 잔치 오니까 드디어 마침내 말합니다. 폐하,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왕이 저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신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은 바로 저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 동족의 생명을 저에게 돌려주는 것이옵니다. 폐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폐하. 여러분, 에스더 이런 모습을 진짜 보지 못했거든요. 유다 민족이 죽으면 저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우리 오라버니 그리고 동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농치고 있나 보세요. 자, 에스더 7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엉엉 울면서 폐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여러분, 이랬을 때요, 그 가녀린 여자 블랙핑크를 보호해주고 싶은 이 보호 본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이런 쳐 죽일 놈이, 감히 어떤 놈이 내 황후를 죽이려고, 동족을 죽이려고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느냐. 여기서 18, 19, 20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감히 어떤 놈이 내 아내의 목숨을 노리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 그 원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옵니다. 쌍꺼풀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미인이 뭐라고 하죠? 그 레이저를 발산하는 빛으로, 폐하, 이 자리에 원수는 저 하만이옵니다. 폐하! 저 하만 이놈이 나를 노리고 있나이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연기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런 저런 하만, 여러분요, 에스더는 진짜 남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 자리에서 저 하만이 저놈을 당장 쳐 죽이라,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 이놈을, 이건 뭐 재판 과정도 필요 없어, 뭐 적인 신문도 없어, 그냥 갖다가 그냥, 그게 옛날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와 상황이 급반전되어 가지고 이제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긴 장대 위에 대신 하만이가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이죠. 비극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하만이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줄 뿐만 아니라 하만이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만이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이런 반전, 이런 역대급 반전, 이런 드라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춘향전보다도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요. 야, 이거 진짜 영화, 뭐 좀 유명한 감독이 이런 영화 하나 좀 만들었으면 기가 막혀요. 에스더. 자, 한번 에스더 8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대반전인데 또 하나의 반전이 또 시도되는 것입니다. 참, 왕이요, 계속해서 긴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왕이요, 이제는 제 백성을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르드게가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왕의 의인 지킨 조서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서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일당들을 공격하여 저들을 먼저 죽이게 하옵소서. 이야, 한 남자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파고 그냥 문지르고 움직여버리는 이런 여자. 이게 연기한다면 누가,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해야 될지 누가 해야 할지 제가 감독이랑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왕은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만이의 일당들, 거기에 일당의 모든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을 먼저 유다인들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하냐, 부림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예. 이스라엘은 큰 절기가 있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부림절이요. 부림절은 제2의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복절. 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유다인이 살아남고, 모든 유다인이 살아남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위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요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블랙핑크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블랙핑크의 걸그룹의 이름을 차용해봤지만 나는 오늘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블랙을 핑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핑크꽃으로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파묘 양양 파헤쳐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 정령할 것 없이 모든 미신들 모든 상처들 여러분 다 없애버리고 우리 핑크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목련꽃이 다 피었대요. 진달래가 다 피었대요.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배장로님 제주도 갔다 오셨죠? 목련이 지금 시들고 있대요. 목련이 시들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핑크빛 아름다운 꽃이 막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핑크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필요할 때는 블랙이라 하는 무거운 사명, 부담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히려 블랙이 핑크를 덮어버리는 헌신과 희생의 결단, 오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거룩한 블랙, 이 거룩한 블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또 핑크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이게 뭡니까? 이러한 야성으로 내가 전도해라. 나 이런 야성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리라. 이 장면을 제가요 문학나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문학지에서 성경 인물 시리즈를 그 시로 써주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에스더라는 시를 제가 이렇게 이미 책자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그녀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리. 하만의 간계로 유대인의 제노사이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검은 사신의 칼날을 손으로 잡았던 밤하늘에 빛나는 스텔라여, 고아에 흐린 불빛이 별 중에 별이 되었지만 이제는 별똥별로 낙하하려 할 때 마침내 모르드게가 달려야 했던 장대에 하만을 달리게 하여 최후를 맞게 하였던 블랙핑크의 전설. 여러분 여기서 블랙핑크를 내가 떠올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의 가슴에도 블랙핑크의 스텔라가 빛나고 있는가? 이때를 위함이라 외치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함석헌의 시가 떠오르게 되는 구절이죠. 이제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블랙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핑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블랙과 핑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핑크빛 사랑만 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핑크를 블랙으로 누르며 블랙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전도의 길, 헌신의 길, 여러분 다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전도가 쉬워요? 노란 오늘 핑크스를 입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옐로우도 좋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즐겨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블랙이 되었어. 쫙한 마귀와 싸우며 모든 악귀들을 내쫓으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블랙핑크. 이런 핑크. 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이뿐이가 아니야.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에게는 용기가 있어. 나에게는 결단이 있어. 나에게도 결기가 있어. 그 열심으로 나는 전도할 거야. 그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그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갈 거야.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다. 나는 핑크빛 실크로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 붉은빛 레드 카펫을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검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담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블랙핑크가 조화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블랙과 핑크가 조화되는 삶이요.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핑크처럼 생기셨어요. 꼭 이게 단세포야. 어쩌면 그렇게 핑크처럼 생겼어요. 그럼 한쪽에서 어쩌면 그렇게 블랙처럼 생기셨어요. 자, 한번 하세요. 자, 한번 하세요. 다시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블랙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죠. 핑크 그렇게 가야죠. 언제나 이런 블랙핑크, 영광과 사명의 길, 은혜와 그리고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이제 내가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날로라 하니 할렐루야.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추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내 주. 하나님 우리가 제2의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녀리고 나약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누리는 이런 핑크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핑크를 누르며 이제는 사명의 길, 헌신의 길, 전도의 길, 하나님의 빚진 자의 길을 가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걸어가는 블랙핑크의 조화가 되는 귀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30초 동안 하나님께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제2의 에스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블랙과 핑크가 잘 조화되는 축복된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